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루를 천년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어떨 때는 참으로 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 새해 첫 주간을 지난 것이 엊그제 같는데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우리 앞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날 계소합니다라는 의미가 우리날이라는 이 뜻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날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모세가 이야기하기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70과 80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대략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기를 100년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연수는 아마 한 10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루살이는 대략 며칠 정도가 주어질 겁니다. 반면에 장수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을 살기도 합니다. 또 식물 중에서는 몇천 년을 사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피조물에 합당한 연수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각은 그러한 일반적인 연수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죠. 분명 차이가 나게 그 연수를 채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그 연수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아도 몇백 년을 사는 것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날 계소함을 가르쳐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천문학자가 어느 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별이 가장 멀리 있는 별로 판명이 났는데요. 어느 정도 멀리 있냐면 210억 광년입니다. 210억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우리 여기에서 그 별까지 가는데 210억 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별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그 말은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그 순간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그 별까지 가는데 210억 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420억 년이 걸립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어마어마한 크기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하기가 힘들 겁니다. 420억 광년. 한 번 갔다 오는데. 우리가 집 앞에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아니라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420억 년입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자리를 혹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에 캄캄한 밤하늘을 올리다 보면서 별자리를 찾았던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밤하늘에 찾는 별이 어떤 별을 찾나요? 아마 제일 많이 찾는 별자리가 큰 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일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겨울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북두칠성을 본 기억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국자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별. 그래서 북두칠성이죠. 근데 그 북두칠성이 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북두칠성의 거리는 1000광년입니다. 그 지금 보이는 불빛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말은 고려 목종 때가 1000년 전입니다. 고려 목종 때 출발했던 별이 지금 현재 도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발한 별은 언제 도착합니까? 1000년 후, 즉 3021년 12월 29일 날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출발한 별이 오늘 보이니까 1000년이 오늘 같죠. 오늘 보는 별이 1000년 후에 도착하니까 하루가 1000년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있는 말씀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까 이처럼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서 100년은 0.1초도 찰나도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0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그 시간에 정말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제멋대로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전부 다가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군대 시간은 너무 늦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군대에서만 그렇게 늦게 간다고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군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그 시간에 최대한 몰입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면은 벌을 받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사격 훈련을 받든 제식 훈련을 받든 유격 훈련을 받든 어떤 훈련을 받든 보초를 쓰든 초병으로 나가서 수색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순간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 굉장히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꽉 뚫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MC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애가 대답하기를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갑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시간이 늦게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어린아이가 놀고 있든 게임을 하든 텔레비전을 보든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 열중합니다. 마치 다른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온전히 몰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한 시간 몰입을 하고 열중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흐르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손에 놓는 순간 이 시간은 눈 깜짝에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한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시간은 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대한 우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탄다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에서의 시간과 다른 별에서의 시간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지구에서의 1시간이 다른 별에서는 3시간, 4시간이 될 수가 있고 1초, 2초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보다도 더 중력이 강한 별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갑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시간과 굉장히 빨리 달리는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서 있는 사람보다도 빨리 날아가는 것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시간이 늦게 갑니다. 그래서 우주를 여행했다 온 사람들의 시간은 훨씬 느리게 갑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 보면은 우주에 갔다 왔는데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늙어 있더라.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 동일한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절대적인 시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올라타게 되면 시간은 훨씬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몇 시간씩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예전에 기도실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저는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몇 시간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기도실에 딱 나왔는데 놀랍게도 1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아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3시간 다 채워지는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길이는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면은 그 시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입니까? 조금만 중력이 큰 별에 가도 시간이 늦게 가는데 우주 만물에 관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죠. 분명히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은 100년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처럼 100년 정말 1초, 0.1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아까 얘기처럼 그 시간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은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 땅에서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처럼 주어진 시간에 정말 몰입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었는지 먼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 주신 시간을 더욱더 아끼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정말 지나갑니다.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붙들고 그 시간 몰입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붙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